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3주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라는 또 발표가 있는데 참 언제까지 이렇게 참 기다려야 하는지 많이 참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울산에 계신 장로님께서도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울산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자가격리하는 직원들도 있고 참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또 울산시에서도 또 부산 우리 가까운 부산 주위에 이런 사회적 거리 둔기 조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대구에서도 여러분 뉴스나 또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중구에 대구 중구 서문시장 대신동 쪽에 우리 합동 측 교회인데요. 우리 통합 측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3,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출석하지만 거기 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 그리고 직원들 또 교인들 그래서 또 거기에서 N차 관염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확산이 계속 되고 있는 추세여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요. 아무튼 교회가 방역 철저히 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길 바란다. 예배도 또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저희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도 있죠. 어버이 주일 있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다양한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저희 교회에서도 또 꽃도 달아드리고 또 음식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작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군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청도에 이렇게 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려보면 거기는 더 어렵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송출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보시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려고는 하는데 도회지에 있는 자녀들은 전화해서 가시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살짝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시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의 식사도 한 끼 대접 못 해드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관리 직사도 없고 또 젊은 성도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교회 청소해야지 관리해야지. 내가 목사인지 지금 관리 집사인지 또 마음대로 신방할 수도 없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참 주위에 이렇게 탄식 소리, 신음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다 하고 싶죠? 다 되게. 그러나 정말 이마저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또 이것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학교도 아무튼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계속해서 제가 당부를 합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예배 우선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타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회복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식사를 중지했으니까요. 식사 주방 여는 거 이런 거 많이 어렵고 그런 상태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이해해 주시고 찬양대 하는 것도 그럼 우리 지금 1.5단계인데 사실 1단계 돼도 찬양대는 쓰지 말라고 또 그러거든요. 솔리스트 하고 하는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다 하고요. 참나 그런 거 보면 자 어디에 맞추어서 어디에 물론 이제 교회 상황 형편들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광야 시리즈 설교를 이제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정말 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돌아보면서 찬송도 못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니 이건 좀 이렇게 예열이 되고 시동이 걸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좀 그래야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저는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마스크를 또 설교하느냐 이렇게 벗고 있어서 이것도 성구하죠. 이것도 어렵고. 아무튼 상황인지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라파 기도회, 찬양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이마저도 또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많이 힘들고 연약한데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이제 또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절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청년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을 맞아 예년 같으면 정말 온 가족 체육대회도 하고 또 봄 야외 예배도 드리고 소풍도 가고 정말 가족들이 더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하는데, 하늘가족 우리 대구 신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은 제한되고 또 절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겨우 드리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함께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몸과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금요 라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없고 저희들이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탄식소리, 울음소리, 이 괴로움의 부르짖음도 하나님 들으시고 다 보시고 살펴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들, 직장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또 목회하고 해외에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또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갈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광야였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기근을 맞고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봤고요. 아브라함이 맞았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말씀 받고 들어왔던 그 땅이 광야였고 기근이 있었던 광야였고 그리고 25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장사하고 묻을 수 있는 땅 한 편밖에 얻지 못하는 그 기다림의 광야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그 광야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나 설렘이 아니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었다는 게, 마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전 세계, 또 한국 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림의 광야 속에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영적 훈련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전한 제로로 만들어 가시고 제로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그리고 사라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여종 하갈을 이제 첩으로 주었다 그랬지만 아내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첩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손을 얻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을 꺾으시고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기다림의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를 지날 때 너무 조급해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요, 저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자꾸 조급해져요. 자꾸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려라, 더 인내하라, 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그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 반드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는데, 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요, 하갈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 하갈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애굽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 아내로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보고자 했던 그 애굽의 여종 하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갈은요, 특별히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16장과 오늘 창세기 21장 두 번에 걸쳐서 광야로 버림을 받아요. 광야로 쫓겨나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16장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조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 이름이 하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지금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자손을 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10년 후라고 그랬어요. 75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약속하신 그 자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힘을 쓰고 방법을 내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첩 하갈을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요, 기가 막히죠. 사라하고는 그렇게 동침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도
자녀가 없는데 하갈 동침을 하니 임신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게 되니까 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여기 멸시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중용시하지 않고 덜 존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다 고자질을 하고요. 그리고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 학대하다. 여기서 이 학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잖아요. 그 학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례도 되게 못됐죠. 자녀 없을 때는 첩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임신하고 조금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학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학대한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듯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망하는 종이 주인을 도망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나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학대를 받느니 내가 나가서 죽겠고,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잡혀온 종은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왜요? 학대가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지금 하갈은 종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사레는 히브리고요. 하나님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보내주신 축복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학대를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이 광야는 수르 광야를 말해요. 술 광야를 말하고, 이 수르는 뭐냐면 아주 척박하고 자갈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그 길 샘 곁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게 되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너는 종이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돌아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망쳤다가 돌아온 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가서 학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여종 하갈,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누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받고 사레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고 사레가 받았던 그 약속,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애굽 사람에게도 지금 임신해가지고 거번 죽게 되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지금 하갈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지금 16장 지나서 17장 지나서 18장 가야지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이삭을 누가, 내 아내가 웃었기에 너도 웃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웃음을 줄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부터 지어주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인 이 사라의 여종이 낳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광야로 쫓겨나고 광야로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오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것을 너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무슨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 이름의 축복을 이스마엘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축복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거다. 이건 예언적, 계시적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받고 가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드렸던 것보다 먼저 하갈이 지금 광야로 쫓겨났는데, 광야로 버림받았는데 거기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 내 고통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한 그 계시적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듣고 나서는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으면서 그 지명을 뭐라 그래요?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합성어예요. 부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 우물. 그 다음에 여기 엘로이, 엘 하나님,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로 버림받은, 부엘세바로 그 광야로 버림받은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마엘 내가 고통 다 들었다. 거기서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갈이 이렇게 광야로 버림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버려진 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내가 내 고통 다 들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으로 다시 오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또 두 번째 하갈의 광야가 시작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광야예요. 여러분 21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갈의 두 번째 광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먹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쫓겨나는 또 원인이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있죠. 놀리는지라. 희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하크라는 뜻인데,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웃다, 놀다,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놀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즐기면서,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애굽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 즐겁게 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laying with her son 이삭,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플레잉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거를 사라는 뭐예요? 희롱하다, 놀리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결정적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기업을 빼앗기게 될까 봐. 결국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 이전에는 이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내쫓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14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네.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뭐예요? 하루치밖에 안 죽어요. 참 매몰차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루치 주고 내쫓아버리는.
그리고는 14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은 하갈이 나가서 여러분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죠. 하루가 지나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1, 3살, 4살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굶어 죽을 때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굶어 죽는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화살 한바탕 그 거리를 띄워두고는 엄마가 소리내어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를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장성해서 바람 광야에 지나며 이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갈의 광야는 버림받음의 광야, 쫓겨남의 광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고 애굽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 탄식소리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남의 광야 그 버림받음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를 살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펴보심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역사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갈의 광야 버려짐 쫓겨남의 그 광야는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광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의 그 역사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광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 다 살펴보시고 그 기도의 통곡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 건져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어쩌면 버림받음의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대구시는 주의 성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소리, 울음소리, 탄식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살펴보시고 그 탄식, 신음소리 들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광야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광야, 버려짐의 광야, 그러나 하나님 살펴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통소리, 울음소리, 탄식소리, 신음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부엘라 에로이, 그리고 이 하갈의 광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대유행, 이 팬데믹이 종식할 수 있도록, 지금 백신 계약은 맺었지만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급이 백신이 모자라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요. 투약을 해도 부작용과 또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정말 성령의 역사, 또 예수 백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 그리고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이 기다림의 광야, 이 버려짐의 광야, 하나님 우리 살펴보시고 우리의 고통 신음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예배입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저희들 예배합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버림받음의 광야, 버려짐의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의 우물의 역사, 또 이스마엘의 역사,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탄식소리, 신음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 아버지 바이러스가 조속하게 소멸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영국, 인도 각종 변이로 인한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이 너무나 깊습니다. 대한민국도 4차 대유행의 지금 상황들을 겪고 있고, 주님 아버지 인도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광야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예수 보혈 아버지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태워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팬데믹 유행이 종식되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에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투약하고 부작용이나 아버지 후유증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방역 당국자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구시민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잘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미얀마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군대 내에서 인권이라든지 또 방역 여러 가지 수칙들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식의 연약함이라든지 또 국회에 지금 계속 상정되고 있는 이 차별방지법이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역사도요,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이런 역사들, 지금 미얀마의 자유와 또 평화와 신앙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북한 땅을 아버지 하나님 그 3대 세습이 종식되어지고 그 북한에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얀마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틈 못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차별 방지법이라든지 춘의 악법들, 이 모든 것들이 조속하게 폐기되어지고 다시 상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분열로 여와 야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층 간의 분열, 아버지 세대 간의 분열, 이 갈등과 분열의 영, 악한 영들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가 주님 예배를 정말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 확진으로 말미암아 계속 확진의 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 그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안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아버지 세습 정권들이 무너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의 왕이지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 귀한 종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북한의 아버지 무너진 교회 3천여 교회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지하에서 눈물로 그 고통 중에 그 탄식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살아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일본에서는 아버지 방사능 그 오염수를 아버지 바다에 방류하는 이것을 아버지 진행하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종군 위안부 문제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관계들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속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주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미얀마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기근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 내란과 전쟁으로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백성들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기도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구 신흥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또 밀접 접촉자들이 나타나고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여러 동선들이 겹치면서 우리 주의 성도들의 그런 자영업들과 소상공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예배하고 싶지만 교회 오고 싶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교회 올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주님 하나님, 노아와 같이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고 구원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관리 집사님 청병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 모아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너무나 침체되어지고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특별히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찬양대도 운영하지 못하고 서급으로도 교제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하여서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여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 가정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하더라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오고 싶지만 직업이라든지 또 동선이 겹치고 아버지 자가격리라든지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예배할 수 없고 교회 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 담대하게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예배의 감격, 그 은혜들이,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남은 세대 교회학교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어린이집 다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저들이 아버지 공부하면서 또 교회 주일에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아버지 어버이주일, 어린이 주일, 아버지 청년주일, 아버지 부부의 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릴 그 아버지 복된 날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결국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공급될 수 있도록 저들이 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 부장선생님 모든 교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한 아버지 연합의 기도들이 정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각각의 부서에 그 어린이들, 그 학생들,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기도가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 명철을 주시고 주의 청년들 학업의 문제들 그리고 아버지 취업하고 결혼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님 교제 그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점점 아버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들을 위한 간증과 저들을 위한 축복, 저들을 위한 기도가 저희들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의 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 침상에서 병상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병원에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강선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이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버지 이 아버지 인생의 광야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당회로부터 아버지 재직회 또 아버지 남녀 전도회 아버지 부서들 조직들 기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제 임원을 구성하고도 모이지도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여 아시오니 아버지 오늘 여기 기도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군의 아버지 인권 문제라든지 군에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방역 지침과 아버지 개인적 위생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국방에 아버지 정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아버지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우리 선교하는 아버지 목회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아버지 시고 우리가 돕는 아버지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하나님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흐트러지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아버지 하나님 대구 극동방송과 CBS 방송 영남신학대학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수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대면하여 아버지 수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 그 선지동산에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훈련받아져서 세상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그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지고 해외로 흩어져서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신의 권속들 하늘가족 주의 백성들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너무나 아버지 길어지고 너무나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함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보혈이 아니시고는 주님 이 구원과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 그 가정들 자녀들 하시는 일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주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그 은혜롭고 복된 시간들 그 일상의 삶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부르짖어 눈물로 탄식하며 신음 속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기다림의 광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버림받은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이 주님 아무도 도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축복해 주셔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탄식과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스마엘, 사무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기 기도를 심고 기도를 뿌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